우리 수정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간단 말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언약이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왜 삼위일체로 역사하셨냐? 자,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는데 언제 그러셨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직자 여러분들 구원하실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노아 홍수의 방주 언약으로 그리고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또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악령이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악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10,000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7가지로 정리한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 많이 하지만 신분과 권세 안에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성경 구절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언약이 절대 언약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당회 기도회 하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구원의 길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멀리는 세계복음화 같지만 가깝게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함께 살고 있는 가정복음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몇십 년 기도하지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 대신 주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내일 이제 시댁 만나러 가는데 구원의 길을 하면서 가정과 가문 놓고 기도하면 모두 믿게 구원받는다는 언약 말씀을 붙잡고 내일 내려가면서 호리미와 같이 포럼하고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현장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현장 복음화. 이 현장 복음화에 대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이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현장에서 2년간 지속해서 기도했는데 현장에 사는 자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현장에 다 영접은 안 하더라도 다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단 하나의 해답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 또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에요. 왜 절대란 단어 썼냐면 영원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주신 독생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대학전도학교 갔는데 준비 찬양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중에 기묘라 모사랴 해서 예수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예수가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예수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의미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나라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구약의 여호수아도 예수고요. 호세아도 예수거든요. 옛날에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 있잖아요. 의사. 허준을 끝까지 막 괴롭혔던 그 고위 관리 이름도 양예수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붙잡고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서밋의 축복이에요. 서밋의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받게 된 축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냐?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 그럽니다. 우리 수정교회 중직자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바쁘든지 뭐 문제 있든지 항상 세 가지의 자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 여정인데 첫 번째, 말씀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경제 문제 있었고 더 핍박과 환란이 많았어요. 근데 전도 운동에 응답받았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바로 말씀을 듣는 말씀의 자리가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중직자의 제1 미션이 뭐냐?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 첫 번째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 전도도 잘했지만 예배 승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각인뿌리 체질됐던 불신앙이 사라지는 것이고 믿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경험해서 알겠지만 어제까지 복음 누려도 오늘 우리가 복음 놓치면 또 예체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접한 지 초기만 아니라 항상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면 나의 이 말씀은 레마거든요. 이 레마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레마가 성취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가 헬라어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는데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매일 5분이라도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영육 간의 강건함도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업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비밀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고 주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우리 당회 기도회 할 때 우리 한 장로님이 되게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 약도 잘 챙기시고 건강을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이 현장의 자리에 있으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내게 힘이 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말씀만 붙잡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데 저는 이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원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인정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업의 현장 가서도 말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같지만 지속하다 보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만남이 오면 그때는 함께 말씀 적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교회고 다락방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주의 말씀 적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사단의 역사, 저주,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하은 권사님과 우리 김자명 권사님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재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현장의 자리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절대 여정이에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절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절대 여정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언약의 여정을 가면 이런 저와 여러분이 받는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냐? 오직을 체험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면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예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함을 체험하고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잠깐의 힘이 아니라 근본적인 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직을 체험하는 영적 서밋이에요. 모세가 천국 가기를 앞두고 가나안을 못 가게 됐지만 시험 안 들었어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도 백성들은 가지만 자기는 못 들어가도 오직을 체험했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백성들한테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 했는데 저만 못 가고 갑니다. 그러지 않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여러분처럼 얻은 자가 누구냐? 지금 세상에.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40년간 지금 뜨내기 생활하는데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행복한 자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이런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했어요.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잘 사는데 왜 저는 응답 안 주십니까? 원망 기도했는데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박국 3장 18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다 없어도 3장 18절에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물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도 선교를 위한 응답 받을 것이지만 그게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온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많이 말했지만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응답 이전에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오직 체험하는 우리 중직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유일성 응답받는 기능 서밋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나의 산업이 작품이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여러분의 산업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업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에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 작품이 되는 게 바로 유일성에 응답받는 기능 서밋이에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업이 지금 뭐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언약의 여정 가는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유일성 응답받는 기능 서밋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에게 응답을 주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문화 서밋 응답 주실 것입니다. 재창조 역사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는 건데 그게 3시대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을 교회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 살리고 미래의 후대 살리는 응답배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초에 그 노회 임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안성 임마누엘교회 심대희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제 개척해서 이제 처음에 8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100명이 좀 넘었대요, 성도들이. 근데 뭐 불신자에서 온 사람은 별로 없는데 왜 늘었냐? 그때 당시에 랩런트들에게 계속 심어준 게 뭐냐면 앞으로 복음 가진 자와 결혼해서 최소 3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언약으로 잡았는데 진짜 그 응답 받았대요. 최소 3명, 3명이나 4명이나. 심대희 목사님도 자기 3명인가 4명 나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히 부흥해서 지금 이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3명, 4명 나니까 20년 지나니까. 예. 그거 보면서 저는 나는 응답 받았다. 저는 저 혼자 와이프 딴 교회에서 끌고 왔고 3명 응답 받았잖아요. 지금 앞으로 곧 이제 다음 달 되면 우리 황자영 권사님이 이제 이 후대 응답 받을 거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거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황 권사 되면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지금 여러분보다 더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절대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현장의 자리 계속 도전하는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성에 응답받는 산업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데 쓰임받도록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